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이 시간엔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한승용 교수의 강의를 통해 요한계시록 10장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와 7 천둥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제6강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가 그냥 반복되다 보니까 기존 내용보다 좀 더 깊은 걸로 좀 몇 개 준비했어요. 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래서 제차 3차 들으신 분들도 실망하지 않게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 4강은 힘센 천사와 7 천둥이에요. 힘센 천사와 7 천둥인데 이 힘센 천사하고 7 천둥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요절 보시면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좀 특이한 모습이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냥 천사가 아니고. 1번 보시면 다른 힘센 천사라고 해서 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까지 공부합니다. 우선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은 계시록 7장이 삽입장이라는 거 배우셨어요? 네, 배우셨죠? 마찬가지로 10장 역시 삽입장인데 그 계시록의 재앙이 이제 계속 되는데 중간에 딱 끊어지고 어떤 내용이 삽입된 다음에 그 재앙의 마지막 부분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삽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1번 보시면은 그 계시록 6장에서는 이제 첫째 봉인부터 6째 봉인까지 다뤄요. 그러면 7째 봉인은 7장부터 다뤄야 하는데 7장 7째 봉인이 안 나오고 8장에서 다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은 삽입장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개별적으로 독특한 내용을 다루는데 거기에 유대인 환란 성도 14만 4천 명하고 이방인 환란 성도 다뤘잖아요. 그것이 바로 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박스는 이제 설명이 됩니다. 6장 12절에서 6째 봉인을 여셨고요. 7장에 삽입되고 8장 1절에서 7째 봉인이 열리는 거죠. 네, 그런 의미고 2번 보시면은 계시록 8, 9장에서 첫째 나팔부터 6째 나팔까지 나와요. 7째 나팔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이어지지 않고 11장 15절에 가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되어 있어요. 표로 만들어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9장 13절에서 6째 천사가 나팔 불고 11장 15절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중간에 끼어있는 10장이 삽입장이고 10장이 삽입장이고 11장에서 두 증인의 사역이 언급된 뒤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9랑 9도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0장도 삽입장인데 이제 공부할 10장은 이렇게 다른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2번 보시면은요, 페이지 바뀌었죠?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계시록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구름으로 옷 입었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고요. 얼굴에 해가 따면 예수님이시죠. 네, 그리고 손에 작은 책이 있으세요. 작은 책이 있는데 성경의 주인공이시고요. 또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음성을 내시는데 그때 하늘에서 7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1번에 보시면 이제 구름으로 옷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천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천사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이런 구절들을 보면 눈이 확 띄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는구나.
천사라는 것은 보통 이제 날개 달린 영적 존재로 생각하는데 천사는 기본적으로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없고 그 기본 뜻이 현현이에요. 누군가가 나타나는 것을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는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천사는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고 바로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이제 다른 힘센 천사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천사로서 알아봤고요. 2번 보시면 다른 힘센 천사가 입은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런 경우에 또 승천하실 때 구름이 언급이 되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우리 교재 있죠.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오시 구름과 함께 오시고 다 찾지는 않겠는데 그 참초구절 중에 14장 14절은 인자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나타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시야를 가렸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왜 쳐다만 보고 있냐고 쳐다본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이 동반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올라가실 때도 구름,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신다고 그랬는데 역시나 다시 오실 때 구름이 동반돼요. 4장 17절 보시면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침 주님 오실 때 하늘이 구름이 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 구름이 동반되는 것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인자 같으신 분이 손에 낫을 들고 예리한 낫을 들고 곡식을 수확하러 오실 때 그 곡식은 환난 성도들인데 그 환난 성도들을 휴거시키러 오실 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은 그분이 이동을 하실 때는 그 수송수단을 타고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에요. 자, 3번 보시면은요. 근데 이 힘센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었죠? 예, 올 때 구름과 관련해서 온 것이고, 물론 이것은 이제 환란 중간에 어느 시점에 나타나신 거예요. 3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불리시는데요. 계시록 5장 5절에서 이 힘센 천사가 말을 할 때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그 음성으로 외치신다고 10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주님의 음성이 사자의 포효와 같다는 것은 우리 참조구절 이사야, 요엘, 아모스 이 세 구절 제시해드렸는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2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보통 음성이 아니세요. 전 세계가 쩌렁쩌렁 울릴 사자의 음성이에요. 세상 끝까지 다 들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은. 이사야서 42장 13절 보시면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 용사는 전쟁하는 군인이죠. 이제 야마게돈 전쟁과 관련된 재림입니다.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포효하여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라고 그랬어요.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우렁찬 아주 무서운 사자의 포효로서 들릴 것입니다. 4번 보시면 나머지 요엘과 아모스도 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4번 보시면 힘센 천사가 서 있는 곳이 5절에 따르면 바다와 땅 위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발 하나는 바다에 있고 다른 발 하나는 땅 위에 있는 것인데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그 강화에 발 딛고 옆에 서해에 발 하나 디디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바다가 어디입니까? 지중해예요. 지중해. 가장 중요한 땅은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지중해는 밑에는 아프리카가 있고 옆에는
아시아 쪽이죠. 예, 아시아 쪽이고 위에는 유럽이 있잖아요. 세 대륙이 만나는 바다가 바로 지중해예요. 그 세 대륙이 있잖아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예, 중심 지역이죠. 거기에 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 거라는 거 이 세상이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 일곱째 나팔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제 좀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이 하나님의 신비가요.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줄곧 예언된 내용들이 이제 재림하시면 이 성취가 될 것이다를 미리 이제 환란 중간에 오셔가지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5번 보시면은요, 7절에서 언급된 일곱째 천사는, 일곱 천사가 이제 소리 낸다고 그랬잖아요. 일곱째 나팔을 부는 천사인데, 1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재림 전에 그 땅과 바다에 서시어서 이러한 선포를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땅과 바다를 곧 접수하러 오시겠다는 선언이에요. 땅의 중심에 발을 딛고, 내 땅이라 이거예요. 바다의 중심에 발을 딛고, 내 바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면 이제 세상이 내 것이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로 선포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는 아주 의미가 심장하고요.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점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다음 페이지 2번에 이제 인용을 해드렸는데, 나팔을 부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께서 상징적인 행위를 한 이 10장의 내용과 일치되는 것이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땅과 바다를 디딘 그 행위와 일치하죠. 내용이 주님 것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참조 구절로 이제 뭐 스카랴 인용했는데, 스파냐는 이제 민족들을 모아서 한 번에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이야기한 것이고, 동일한 내용이 스카랴에 나오는데요. 우리 스카랴 14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카랴 14장. 스카랴 14장을 보면 재림 때의 상황과 재림 후에 주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하시는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서선지서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세세하게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14장 스카랴 14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주의 날은 이제 주로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전쟁을 지금 언급하고 이제 약탈물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유엔의 2억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총 공격해 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맨 위에서 관장하고 계시다는 거죠. 죄인들을 한 번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성읍은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읍은 함락되고요,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 강탈을 당하는데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놔두시는 거고요. 자, 3절에 보세요.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라.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일단은 고통 당하게 하시고 그 뒤에 구원자로서 영광스럽게 등장을 하시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스카랴에 나오고요. 그래서 9절 한번 가보십시오. 9절. 다 읽을 수 없고요.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했어요. 재림하시면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이름은 주님 이름 한 분 하나밖에 없어요.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하나만이 온 세상에서 으뜸이고 높임을 받으시는 거고, 다시 말하면 재림 때에는 세상의 종교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있는 천영하고 성전 지성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숭배하는 종교만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요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주님께서 홀로 통치를 하시는데, 이제 16절부터 19절은 이제 장막절을 지키러 민족들 보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와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예, 종교는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러 올라와야 하고요. 닳을 수 없고요. 만약 오지 않으면, 18절 보자. 만약 이집트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가뭄을 주신다는 거죠.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분께 찾아오지 않는 민족들에게는 비를 주시지 않아서 말라 죽게 하시겠다는 거죠. 반드시 오라는 것이에요. 철권 통치입니다. 철권 통치 일면인데요. 강제성이 있죠. 그동안 믿을 멋대로 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6번 보겠습니다. 교재 와가지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이 계시록 11장 15절의 선언이 이 일이 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그 내용이 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성취가 되는 것인가요? 계시록 11장 15절은 이 세상 나라들이 이제는 주님의 왕국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구약 선지자들에게 선포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주제가 뭐죠? 왕국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왕국이 구약의 주제예요. 그것이 이제 성취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곱째 나팔불은 성취되는데, 이 내용은요, 밑에 화살표 밑에 보시면 둘째 줄에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클라렌스 라킨의 그 세대적 진리하고요, 그 13장 내용하고 피터 르카완 목사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참고하면 참으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그 라킨의 글을 좀 인용해 놨습니다. 그 세대적 진리에서 왕국에 관해서 잘 정리했는데 왜 구약의 주제가 왕국인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아는 데 아주 중요하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려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아담이 왕이었어요.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통치권을 잃어버렸으며 대신 사탄이 그 자리를 찬탈하여 이 세상의 통치자로 앉아있게 되었어요. 특히 누가복음 4장 5, 6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약속을 해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나라들을 주겠다. 왜? 이 세상 나라들이 모두 나에게 넘겨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담이 통치권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사탄이 가져간 것이에요. 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이후로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그보다 오래 살았던 장로들, 재판관들, 다윗, 솔로몬, 그리고 바빌론 포로 때까지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등 하나님께서는 표면상 유대 국가라는 형태로 이 왕국을 그들에게 맡기셨는데 다 실패했죠. 실패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정의 형태로 통치하셨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2번 보시면, 그러다가 사무엘이 재판관이던 시절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해서 왕을 구했는데요. 그 결과 백성들의 뜻대로 사울을 왕으로 줬는데 불법적이었죠. 육신적인 욕구로 달라고 그런 것이었고, 그 후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을 통해 계승되었는데, 다윗의 자손들의 잘못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BC 606년에 이스라엘 왕국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 통치는 중단되고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되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침공해서 다 사로잡아 가버렸죠. 그때부터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된 것이에요. 3번 보시면요, 이방인들의 때가 600년이 지난 후 어느 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자 계획하셨는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왕의 탄생을 알려주셨어요. 자, 이거 볼게요. 누가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를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내용이 왕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주님은 일단 이렇게 왕으로 오신 거거든요. 누가복음 1장 가면은 우리 교재는 이제 26절부터 돼 있는데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은 충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자,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이렇게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거부하여서 십자가로 가신 거죠. 그래서 왕국이 연기되었을 뿐이에요. 자, 우리 교재 다시 한번 3번 와가지고요. 셋째 줄. 자, 30년이 지난 후 왕의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은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나중에 그 왕께서도 친히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서 같은 내용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왕국을 가져오려고 하신 거죠. 나중에 12 제자들을 보냈을 때도 같은 말을 외치시도록 마태복음 10장에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왕이 결국 거부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2000년 뒤로 연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신비적인 형태의 천국으로 감추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곧 다시 오게 됩니다. 7번에 보시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 자기 백성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의 겁으로 왕국이 연기됐고요. 재림 때 다시 가져오시는데 이 다시 가져오신다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힘센 천사로서 땅에 등장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그것을 창조주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것이에요. 맹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분의 왕국은 반드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것의 실현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실제적으로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0장 8절까지 주님의 재림과 천년 통치를 언급하는 19장 11절부터 20장 8절까지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왕국의 역사입니다. 이 교회 시대 2000년 기간은 이 왕국이 연기된 기간이죠. 자, 8번 보시면은요. 따라서 다른 힘센 천사의 등장과 왕국의 도래에 관한 선언으로 특징 지어지는 요한계시록 10장은 대환란 중간에 삽입된 기록이고요. 환란이 끝나기 전 어느 때 예수님께서 지상에 출현하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보시면 그 힘센 천사의 음성이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들리죠.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자, 특이합니다. 외쳤는데 천둥 소리가 난다는 거죠. 일곱 천둥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3절에서는 계시록 10장 3절에서는 일곱 천둥의 발한 소리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와서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어떤 것은 계시해 주시고 어떤 것은 계시하지 않고 꼭꼭 닫아 주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궁금해가지고 추측하면 이단교리 나오는 거죠. 쓸데없이 추측하지 마시고 알려주지 않은 것을 억지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일곱 천둥의 소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서 천둥 소리로서 계시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 소리였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땅에서 듣는 사람들은 우르릉 꽝꽝으로 들은 것이죠. 천둥 소리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천둥 소리로 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조직 신학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철학과 과학을 말씀에 섞어 혼잡케 한 조직 신학을 버리십시오. 여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적 원칙에 입각해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신학 전반에 관한 교리서가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과 구원, 그리고 마귀의 정체와 승리의 삶까지 모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신학생들의 필독서이자 필수 소장 도서. 킹제임스 성경의 세계적 권위자 피터 러크만 목사의 조직 신학을 만나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2절에서는요.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이것은 이제 셋째 하늘에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요. 나는 소리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많은 물소리죠. 두 번째는 큰 천둥 소리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많은 물소리는 이제 에스겔 43장 2절에도 나와요. 시황 관계상 찾지는 않겠는데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 같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나야가라 폭포 소리 같은 소리예요. 거기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알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먹어버려요. 오직 폭포 소리만 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런 음성이에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주변의 잡소리는 다 먹어버리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만 들리는 건데 나야가라 폭포 소리 같은 소리로 들리고 그 물이 한 7,000톤 된다고 그러죠. 한 번에 쏟아지니까 얼마나 소리가 크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그 소리가 천둥 소리 같다라는 거. 나야가라 폭포 소리 같은데 천둥 소리 같은 소리. 무지막지하게 크겠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이거 잘 보세요. 주의 음성이라고 7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 7번 언급되고 있고 우리는 지금 7 천둥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자,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며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주의 음성은 강력하며 주의 음성은 위엄으로 차 있도다. 주의 음성은 백향목을 꺾으시나니 정녕 주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는도다. 다 읽지 않을게요. 그렇게 해서 주의 음성이 총 7번 나오는데 이러한 문맥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3절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둥 소리와 같은 주의 음성이 이 9절에서는 7번 언급되고 있다. 마치 7 천둥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욥기요 26장 14절 보면은요. 둘째 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의 천둥 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 소리로 말하고 있고 또 욥기 37장 5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욥기 40장 9절 네가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네가 그와 같이 음성을 천둥처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 소리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천둥입니다. 그런데 1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둥 소리를 내실 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건데 욥기 37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욥기 37장 2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휴거 때 들을 음성과 관련해서 참조 구절로 이렇게 알아두면 좋은 구절인데 욥기 37장 2절에요.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해서 들으라 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리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릴 그날을 한번 주의해서 기다리면서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언급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갈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4장 이 부분은 이제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에 관련된 구절인데 그때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4장 10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주님께서 이제 신약 성도들을 휴거시키려고 오실 때 들리는 음성이 이제 최소 둘입니다. 천사장 미카엘의 음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휴거시킬 때 무슨 빰빠라빠빠빠 나팔 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이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우르르 꽝꽝으로 들리는데 우리에게는 나팔 소리 같은 선명한 음성으로 이리 올라오라 그렇게 들리는 것이에요. 이게 휴거 때 우리가 들은 음성이에요. 천둥 소리 같으면서 나팔 소리로 들리는 거죠. 우리는 다 듣게 되는 그 음성을. 자, 그래서 2번까지 했죠. 휴거되는 우리에게는 나팔 소리가 들려요.
자, 3번. 휴거되지 못하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둥 소리로 들리는데, 요한복음 12장 29절 아까 봤어요. 그것은 천둥 소리였다라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확한 나팔 소리로 말씀하시는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으로 들릴 거라는 거죠. 4장 1, 2절은 계시록 4장 1, 2절이에요. 사도 요한은 교회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죠. 그가 휴거될 때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 교회도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4번 보시면 우리가 휴거될 때 듣게 될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왕국의 도래를 알리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아니다. 이게 주의해야 돼요. 교재에는 안 나왔는데 15절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세요. 15장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는데요. 휴거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날이라고 우리의 몸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될 거라는 거죠. 휴거될 때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는 마지막 나팔 소리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나 이것은 대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될 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팔 소리라고 그랬을 때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트럼프라고 그래요. 지금 미국 대통령 이름 있죠? 같은 철자예요. 나팔 소리예요. 나팔 악기는 ET를 붙이죠? 트럼핏이라고 하는데 나팔 소리 자체는 그냥 트럼프라고 하는 것이에요. 트럼프. 하나님의 트럼프예요. 마지막 트럼프예요. 이것은 휴거 때 들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두 구절에 나오는 나팔 소리는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일곱째 천사의 마지막 나팔에 불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같이 연결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해서 끝에서 휴거된다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리시키셔야 하고 그래서 이 일곱 천사의 나팔이 아니다 그런 거죠. 교재 4번 그 끝에 보시면은요 그것은 재림과 관련된 나팔 소리다.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이렇게 좀 동그라미 쳐서 화살표로 하시든지 하세요.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 이것은 재림과 관련 나팔이고 이 나팔은 어디로 연결해야 하냐면 마태복음 24장 31절이에요.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성경에는 나팔이 여기저기서 등장하는데 똑같이 나팔이라는 단어라고 그래서 막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이단결이 나옵니다. 분리시켜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장이죠. 예수님께서 대환란을 설명해 주시는 장인데 거기서 나팔이 불린다는 그런 말씀이 한번 나옵니다. 24장 어디야? 24장 31절이죠. 30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큰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은 수송수단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고요.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으실 것이라. 이 택하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대환란 때 고난을 당하는데 환란 끝에 불리는 이 큰 나팔 소리, 이것이 바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에요. 이 나팔 소리가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기도 했고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유대인 환란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그런 나팔 소리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거의 같은 시기에 불리는 거죠. 이 큰 나팔 소리가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마지막 나팔 소리도 아니다. 문자 그대로 천사가 부는 나팔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5번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10장의 일곱 천둥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천사가 말할 때 일곱 천둥의 소리를 냈죠. 시편 29편 3절에서 9절 아까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는 것 관련해서 주의 음성이 총 7번 등장하는 것, 일곱 천둥처럼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곱 천둥은 주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에 오면은 이제 작은 책이에요. 10장 8절부터 11절인데, 다른 힘센 천사가 손에 뭐 들고 있었어요? 작은 책 들고 있었어요. 예, 예수님께서 책을 들고서 땅에 내려오신 거죠. 자, 1번 보시면 사도 요한에게 그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는 명령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데, 8절 다음 페이지 인용해 놨어요.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4절에 나와요. 4절 보세요. 7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예, 바로 그 음성이 또 말한 거예요. 8절에서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4절의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자, 천사 위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고요. 자, 2번 보시면은 우리 이와 똑같은 일이 마태복음 3장에서 일어났음을 알고 있는데요. 굳이 찾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고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상황이에요. 그 초림 때 침례받고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네, 아버지의 음성, 아들은 땅에 계시고 성령께서 비를 기름 내려오시고 삼위일체 모습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런 모습을 여기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3번 보시면은요,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자 천사는 요한에게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작은 책이 무엇인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고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왜냐? 특징이 이제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그 에스겔서 가도록 할게요. 에스겔 2장 9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9절. 이제 사도 요한에게도 책을 먹어보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책을 먹습니까? 근데 이제 먹으라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먹었더니 입에는 꿀처럼 달고 배에는 쓰더라. 초자연적인 책이죠. 자, 2장 에스겔 2장 8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인자야, 너는 내가 네게 말한 바를 들으라.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한 손이 내게 뻗쳐졌는데 보라, 그 안에는 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쓰여졌는데 그 안에는 애가들과 애곡과 화가 쓰여져 있더라. 이 두루마리 책을 입을 벌리고 먹으라는 것이죠. 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집처럼 반역하지 않으려면 일단은 두루마리 책을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성도가 반역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배울 수 있고, 먹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3장 3절 보겠습니다. 3장 3절. 2절 볼게요. 2절.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꿀처럼 달더라.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꿀처럼 달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먹은 작은 책도 먹었더니 입에 꿀처럼 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뿐만 아니라 이 꿀처럼 달다는 면뿐만 아니라 그 밑에 그 두 개의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 첫째, 둘째. 첫 번째 보면은 주 하나님이 말하였으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라고 아모스 3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예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책을 먹은 요한에게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예언해야 한다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예언해야 한다고. 계시록 10장 11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누가 예언하지 않겠냐고 그랬잖아요.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으라 했는데 너 이제부터 예언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작은 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아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119편 103절에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유하고 있는데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꿀처럼 달고 먹었으면 예언해야 하는 책,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4번 보시면은 이 작은 책을 먹으면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는 쓰다. 창자가 뭐 하는 기관이에요?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서 나한테 흡수시키는 거잖아요. 사람의 몸은 먹은 대로 나와요.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은 비실거리고요.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은 건강해요. 자, 어쨌든지 그런데 이 배에 씁니다. 쓴 것을 내가 이제 내 몸에 체화를 해서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데 내가 말씀을 먹은 대로 살면 고통이 나에게 올 거라는 이 세상에서는 박해가 닥쳐온다는 거죠. 자,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즐기는 것은 이 자리에서 꿀처럼 달잖아요. 그런데 우리 배에서 소화시킨 말씀으로 인해서 곧 말씀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 결과는 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소화시킨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부딪혀야 할 현실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는구나 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자, 밑에 사발비 보시면은요, 말씀은요 음식이죠. 젖과 꿀, 사과, 빵, 고기. 고기는 이제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불려요. 자, 먹고 깨닫는 건 즐거운 일이지만 그 결과로 많은 일이 일어나죠. 말씀을 소화하면 박해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 읽어볼게요. 씁니다. 성경을 깨달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고요. 매우 독특하게 보이고 거슬리며 사랑스럽지 않고 비협조적이며 분리주의자이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 자로 여겨지는 딱 그 성경대 믿는 사람들이죠. 자, 세상 종교인들에게는 매우 유별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기에 그들에게 완전히 배척당하는 겁니다. 너희들만 옳냐? 니들 말만 옳으냐? 그렇게 하는 거죠. 옳죠. 우리만 옳죠. 자,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독특한 백성인 것이에요. 자, 5번 보시면 마지막으로 자, 이 작은 책을 먹은 사도 요한에게 11절에서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이게 정리해 봤는데 성경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가르쳐야 돼요. 이건 성경에 명령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가겠습니다. 혼자 꼭꼭 싸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후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2장 2절하고요 4장 2절을 기억하세요. 몇 장 몇 절이요? 2장 2절하고 4장 2절이에요. 2장 2절은요,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은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배웠으면 가르치세요. 근데요, 제가 경험상으로 여기서 가르치지 않은 것을 막 말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과거에. 나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왜 저 성도 저렇게 말하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시려면 정확히 배우시고 가르치려면 정확히 전달하세요. 그 사적인 생각을 첨가해가지고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2절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그렇죠? 가르치고 전파해야 하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은요, 현상에서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이건 예언 은사가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면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된 미래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를 깨달았다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데,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거리에서 죄인들의 미래에 관해서 예언해야 하죠. 악인은 지옥으로 돌릴 것이요 지옥 간다고 예언해야 합니다. 교회와 신학교에서 역사의 미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가르쳐야죠. 자, 이 일에 소홀하다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공고하라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목사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말씀을 목사만 전하나요? 모든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서 전파를 해야죠.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고 그랬어요. 유비무환?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해놔야죠. 그래야만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그 복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요한계시록 7장과 10장은 무슨 장이에요? 삽입장이죠. 삽입장. 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는 환난 중간에 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최소한 그때 출현하시겠죠? 네, 끝은 아니에요. 환난 끝은 아닙니다. 자, 3번 하늘에서 내려온 일곱 천둥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 4번 하나님의 말씀은 뭐처럼 달지만 말씀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 씁니다. 꿀처럼 달지만 실제로 적용할 때는 쓰죠. 5번 성경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간단하게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2장 2절 참조를 했기 때문에 가르치라고 그랬죠. 네, 가르쳐야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